자, 여러분 다 알듯이 정부에서 이번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역시 또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지금 이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이전하고는 다릅니다. 그 이전에는 가급적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방역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그래도 드린 교회들이 또 많았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좀 약간 느슨해져서 이제 방역을 잘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일에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번 조치는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 모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의 종교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 대해서 완전히 교회를 폐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한이 없어요. 기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어제 좀 봤는데 불교나 천주교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 분명히 봤어요. 각자 자율적으로 불교나. 그러나 교회는 무조건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 여하가 없어요. 한 사람, 두 사람이 모여도 안 되고 한 사람이 모여도 안 되고 무조건 비대면 예배. 말이 좋아 비대면 예배지 모이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교회 문 닫아라. 언제까지 닫느냐? 이 코로나가 다 없어질까지 닫아라. 모이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라. 비대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예배를 드려라.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서울 경기권에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 한다 자꾸 떠들어대요. 그러면서 왜 중국에서 자꾸 그렇게 또 받아들이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이걸 좀 영적으로 봐야 돼. 교회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기한 2주, 3주, 4주 또 그러다 잠깐 풀어줬다. 교회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큰 교회도 못 견뎌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정부 시책을 지지한다, 찬성한다, 거기 호응하겠다. 다 그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도 이거는 우리의 헌법에 있는 종교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성명서를 낸 곳이 없어요. 신학교 교수들도, 교단도, 우리 한국의 그 연합된 그 기독교 단체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러한 때 고개 들었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비판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알아서 복종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잘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가장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권리예요, 권리. 이건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저는 저들의 의도가 뭔지 잘 압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국민의 건강을 아닙니다. 이참에 아주 한국교회 뿌리채부터 좀 뽑아내자. 작은 교회들 다 없애고, 작은 교회들 다 이참에 문 닫게 하고, 개척교회들 문 닫게 하고, 교회 개척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 대형교회 또 손보겠죠. 중형 대형교회도 이 상태로 예배 못 드리면은 거기도 똑같습니다. 숫자 많다고 견뎌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모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으면 주의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계속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총리가 그랬죠. 즉 어제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이면 안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래도 다 모여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이게 좀 마음에 걸리시면은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혹 정말 마음에 자꾸 걸리시면. 그러나 저는 이번 주일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을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이해하셔서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중대한 시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거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만약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돼요. 또 어디서 만약에 또 퍼져요. 그럼 이건 무기한이에요. 무기한. 이게 나아질 때까지 안 풀어줘요. 그러다가 1개월이 가고 2개월이 가고 3개월이 가고 6개월이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알아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겠죠. 마치 목자 없는 무리처럼 자신들의 영혼도 쇠퇴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들대로 양들을 만나지 못하고 양들에게 대면해서 말씀도 못 전하고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서로 다 영적으로 지금 파괴적인 상황이 닥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진작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좌파나 공산주의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해를 주는가를 진작에 좀 알았다면 그들에게 표를 줘서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주의 말씀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될 지식을 알지 못하고 교회가 북치고 장구치고 경배와 찬양하고 헛된 방언하고 이상한 은사 종교쇼 실컷 잘했죠. 결과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어제 여러분 총리 발표하는 거 봤습니까? 저는 섬뜩해요. 저들이 총과 칼만 안 들었지 무참하게 교회를 지금 짓밟는 거예요. 목사도 죽이고 성도들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저들이. 만약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젠 예배당 앞에다 예배당도 못질할 겁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예배당 앞에 정문에 딱 못질해서 아예 출입으로 봉쇄할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또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아예 원천적으로 딱 구청에서 봉쇄해가지고 딱 봉인 찍어놓고 이거 건드리면 감옥 간다. 그러고도 남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중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의 상황이 오늘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항상 있었어요. 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은 늘 반복됩니다. 항상 왜 반복됩니까? 하나님의 변화 없으시고 두 번째, 마귀도 변함이 없거든요. 세상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 항상 같은 사건, 같은 시험, 같은 일, 같은 재앙, 같은 환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그 7장에서는 뭐가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스데반,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강팍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참하게 십자가에 죽였냐. 바로 그분이 우리 조상들부터 그렇게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유대 당국은 그 스데반을 죽인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제는 크게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큰 박해가 일어났어. 그 당시 예루살렘의 교회는 초대교회 그 상황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뭐 지금처럼 이렇게 막 뭐 거대한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게 사실 그거예요.
요즘 가정교회들은 이상한 교회들이니까 그런 가정교회들은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날씨가 좋을 때는 대규모로 언덕에 모여서 마치 예수님 계실 때처럼 사도들이 설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당국이 그 스데반을 죽인 계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크게 박해한 거예요. 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녀가지고 끌어내고 죽이고 그가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그 사울이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강보안자가 구청 직원이 군인이 경찰이 와서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가지고 감옥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경찰차에 다 실어가지고 감옥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벌써 이런 일이 났습니다. 초대교회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무슨 큰 사회적인 해를 끼쳤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선한 일, 복된 일. 그런데 이 유대 당국이 이 마귀와 이 세상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가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그 지금 상황에 직면해 버렸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에요. 모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그저 좀 알아야 될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지상 명령에 너희가 온 세상에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후에 이 사도들과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 큰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학자들 계산에 의하면.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빨리 흩어져야 되는데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빨리 흩어지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걸 통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한 거예요. 박해. 그래서 뭐라 합니까? 1절에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마을들로 흩어졌다. 근데 이 흩어진 게 자발적으로 흩어진 게 아니라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박해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봐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 좋은데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 저 유대 사마리아 땅 저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 예루살렘 안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은혜 받으면 되겠나. 주님이 보시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크게 핍박하도록 한 거예요. 결국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네. 사도행전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사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 갖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로마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로마 교회는 학자들도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을까?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누군가가 로마 교회 가서 로마에 가가지고 한 사람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근데 그 계기가 뭡니까?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초대교회가 복음을 안 전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안 전하고 이방인 지역에 가서 빛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의 양떼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나 흩어진 자들은 두루 다니며 뭐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손을 이룬 거죠. 저는 이번에 물론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우리나라 교회가 여러분이나 제가 가만히 보면 복음을 안 전합니다. 네, 복음을 안 전해요. 과거에는 여러분 1980년대까지는 교회가 복음 전환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총동원 전도질도 하고 어떻게 하든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 기억에 뚜렷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해요. 우리 신학생들 여기 있지만 이 다음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 노방 전도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이게 되겠어? 아니요. 돼요. 부지런히 노방 전도 2, 3년 다녀야 돼. 그래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하시지. 노방 전도 안 하면 안 돼. 전도지 들고 미련한 것 같지만 사람 자꾸 만나서 그거 해야 돼. 우리 신학생들. 물론 그걸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나중에 졸업 이후 좀 훈련시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걸 안 했어요. 사도들도 미처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그건데 사도들도 미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깨달았죠. 나중에 베드로도 하도 완고한 유대교에 이게 워낙 깊으니까 오죽하면 꿈을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자체가 유대인이라 이 유대교의 습성이 너무 깊다 보니까 좀처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 누굴 세웠습니까? 바울을 세웠잖아. 여기 사울. 이 사울이 지금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남녀를 잡아다가 온갖 폐역질을 하지만 결국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돼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가지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험한 그 지역을 그 소아시아 지역을 무려 3번이나 왔다 갔다 와서 전도하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왜 이렇게 물론 코로나 탓이요, 뭐 탓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복음이 정말 확산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교회잔치, 종교잔치 하면서 우리끼리 경배와 찬양하고 은사쇼하고 우리끼리 좋아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정말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비록 큰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 그 박해만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 가서 전하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작게 생긴 거예요. 교회의 출발은 바로 뭡니까? 교회의 출발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을 거기서부터 이방인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단순히 이거 어렵다,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런 차원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동안 교회와 신앙과 우리의 예배를 하찮게 여기고 별거 아니고 또 여겼던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교회가 정말 귀한 거구나. 그동안 평범하게 아무렇지도 않던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깨달아서 나중에 다시 더 온전히 회복됐을 때 정말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교회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오늘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한 감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위험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당장 지금 돌아오는 주일날 지금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말 그대로 비대면 예배 안 모이는 기로 결정했어요. 결정했더라고. 벌써 공지사항 다 보내고 이번 주일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당분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한 주가 될지 두 주가 될지 세 주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계속 안 된다 정부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겠죠? 전전긍긍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지금 교회에게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이럴 때 읽어야 되고 이 시대적 징조와 표적도 좀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독교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예수님 말씀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그 스데반은 장엄한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고 무참하게 순교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온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이에요. 빌립. 이 사람은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입니다. 초대교회 7집사가 있었죠.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도 집사는 7명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교인이 집사 아닌 사람이 오히려 드물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적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직분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시궁창이에요. 시궁창.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하면 딱 벌써 시궁창,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그쪽으로는 못도 안 넣어요. 그쪽으로는 아예.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예. 유대인이 완전히 시궁창으로 여기는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뭘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빌립의 말하는 걸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들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7절에 보니까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오순절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은사주의자나 기적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일에 설교했을 때 복음은 단지 말로만 선포되면 안 돼요.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빌립이 가서 누굴 전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했어요. 빌립은 은사쇼를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사람들 모아놓고 병 고치고 카메라 갖다 들이대면서 인터뷰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미국의 저 은사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저 은사쇼하는 장사꾼들이 아니에요. 그는 순수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많은 이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영이 오늘날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오늘날이라고 안 그렇겠냐고요. 겉은 멀쩡하죠. 화장 예쁘게 하죠. 옷 멋있게 입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러운 영에 깊이 사로잡혀가지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그저 단지 말로만 그저 멋있는 말과 멋있는 신학적인 표현과 멋있는 미사역으로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되니까 교회가 힘이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개혁주의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회의감이 계속 저는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오래전부터. 개혁주의가 표준 교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주의는 할 말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아무 게 없어요. 빈약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지 어떤 교리가 우리의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눈에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들도. 오늘 시대도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인생이 파괴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온갖 죄악의 그 진흙탕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단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저 교리적 이름으로만 그들이 돌아오겠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이 말씀이 왜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사역과 기적을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위험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린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보니까 더러운 영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으므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웃긴 게 자기네 그 미국이나 거기에서는 복음을 전해도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막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오히려 놀랬어요.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는 전혀 이런 게 없다가 아니 이 조선 땅에 와서 당연하죠. 이 조선 땅에 얼마나 수천 년 동안 귀신이 아주 그냥 덕지 붙었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냥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보고 굉장히 놀랬대. 아하, 자기들도 이런 기독교의 권능을 체험을 못했거든요. 여기 와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 복음의 권세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이 조선 땅에 와서 체험한 거예요. 그게 실제 선교사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래요. 수많은 사람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중풍 환자, 안진뱅이, 그 마음과 생각과 몸이 완전히 인생이 파탄나서 재구실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많아도 속은 파멸된 사람, 겉과 속이 완전히 파멸된 사람, 가정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 인생 자체가 파괴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격도 파괴되고 기질도 파괴되고. 그러나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빌립은 돈을 싸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의약품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빌립은 다른 걸 먹을 걸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오직 뭐요?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 성읍에 큰 기쁨이 있었다. 여러분이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그 곳곳에 그렇게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들이 든든하게 서 있고 작은 교회도 있는데 과연 교회가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하긴 그리스도도 선포도 하지 않지만 큰 기쁨이 있냐 이거예요. 세상 기쁨은 많죠. 세상 기쁨은 넘쳐나요. 교회 안에도 세상 기쁨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기쁨은 없고. 결론적으로 이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도 교회고 여기 성경에 나온 도 교회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이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르냐 이거 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복음주의 교회나 개국주의 교회를 저는 심각하게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 이렇게 회방하는 거 이거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건들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거나 그리스도의 몸을 만약에 손대면 하나님 결단코 그 악한 세력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하고 무너뜨려요. 이렇게 초대교회를 이렇게 박해했던 유대 정권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정부에서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아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1940년대 겨우 하나 생겨났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건드리고 주의 백성 건드리면은 하나님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아주 가루로 뭉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용기 잃지 말고 담대하고 내가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저 정권은 오래 못 가요. 절대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눈동자예요. 눈동자. 그런 교회를 만약에 핍박하거나 음해하거나 그런 교회에 손을 댔다. 그건 자기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간다는 것을 저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똑같이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오히려 또 복음이 전가되고 예수님이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다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용기 잃지 말고 겁내지 말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의 불병과 불말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이 지상 권력은 그 앞에 보면 너무 보잘것없는 초라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영과 수많은 인생을 파괴하는 그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끝까지 예배를 보호해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